오늘 말씀 제목은 내 생각, 내 마음보다 우선된 진리. 내 생각, 내 마음보다 우선된 진리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시리즈를 이제 시작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되게 실제적인 이유예요. 세상 속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그 삶이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의 시스템이 성경과 반대로 가고 있어요. 성경을 거슬러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그 어떤 때보다도 힘들어요. 경제적인 영역, 교육의 영역, 또 가정의 영역, 모든 영역에서 이 신앙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이 보여지는 현상, 굉장히 이 현상들이 빨리빨리 변하잖아요. 세상이 빨리빨리 지금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증도 하기 전에 변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속도를 검증이 따라가서 뭔가를 점검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갔다면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검증도 하기 전에 빨리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따라가서 세우면 벌써 저희가 있고, 내가 뭔가를 따라가서 세우면 또 저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힘든 세상이죠. 어려운 거죠. 이 빠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진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어요. 결국 복음이 답입니다. 아멘. 복음이 답이에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본질이에요. 진리입니다. 팩트는 변해요. 현상은 변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 이 엄청나게 빠른 이 기류들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까?가 아니라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본질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예요. 말씀의 기초 위에 서자는 얘기입니다. 왜? 이 모든 것이 말씀의 반대에서 지금 서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보니까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질이시죠. 모든 것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 성경은 그 전제로부터 시작합니다. 대전제로부터 시작해요. 지금 현상과 어떤 것들을 보면서 뿌리를 찾아가지 않고요. 그냥 대전제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이제 믿음의 영역에서 해결돼야 되는 것인데, 내가 우리 아버지가 저분이시다 라고 믿어야, 우리 실제적인 아버지가 저분이라고 믿어야 내가 그분의 자녀인지, 왜 그분의 자녀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증거, 여러 가지 증거로도 증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게 정렬이 되고 그 증거들이 도움이 돼요. 그런데 거꾸로 내가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 정황상의 증거들을 다 조합해서 역추적해서 저분이 이런 증거들 때문에 우리 아버지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아버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잘 믿어지지 않지만 저분이 내 아버지야 라고 그 존재를 믿으며 그것들을 증명해 가는 것은, 그것도 사실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것이 쉬워요. 정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뭐에 대한 문제냐면 대전제에 대한 문제예요.
그 전제를 어떻게 상정할 것인가? 왜냐하면 내가 그 전제를 믿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일들은 어떤 것들로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가치들은 가설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것이다. 어떤 사람이 가설을 세우죠. 이런 어떤 이 일들에 대한 법칙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가설을 세웁니다. 이럴 것이다. 그렇게 해서 뭐 합니까?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설이 보편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는 단계는 어떤 단계예요? 증명이 완성되면 그것들이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 가설이 자기가 생각했던 그 전제를 증명하지 못하면 그것은 뭐예요? 진리의 단계로 들어오지 않아요. 진리란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대전제를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로 인해 형성된 수많은 가치들이 있어요. 이 가치들이 세상과 맞을 때도 있지만 우리의 어려움은 뭐예요? 그 세상의 가치와 우리의 가치들이 충돌을 일으킬 때예요. 근데 이 세상의 가치가 굉장히 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현실을 얘기하니까 자꾸. 그런 속에서 우리는 몰라요. 성경을 보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은 뭐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본질에 대해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보편적인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증명하지 않아요. 선포하고 있습니다. 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구나. 이 창조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분이 창조를 하셨다. 순서의 문제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시구나 라고 더 도움을 받는 거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의 하이라이트가 누굽니까?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이 사실이 중요하겠습니까? 왜? 그 인간에게 뭐 하라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이 땅을 정복하라고, 이 땅을 부유케 하라고, 이 땅을 풍성하게 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치의 영향을 받는 존재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이 세상을 다스릴 만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도록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치의 영향을 받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부유하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먼저 가지고 그 가치를 만들어 이 세상이 따라가게 하는 존재. 그게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냐? 땅에 지배받는 존재가 아니라 땅을 지배하는 존재다. 환경에 지배받는 존재가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존재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가치를 만들어 세상을 정렬시키는 존재다. 이걸 인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이 본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벌거벗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벌거벗은 몸. 그게 본질이에요. 근데 벌거벗었는데 수치를 느끼지 않아.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아요. 본연 그대로의 모습, 있는 대로의 모습, 본질, 원석. 아무것도 가공되지 않은 상태. 그런데 그런 인간의 본연의 모습의 가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인간이 뭘 느끼기 시작했습니까? 본연의 본질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인간을 원래 그런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닌데 자기가 뭔가를 꾸면서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어떤 문제들을,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을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가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숨어서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숨어있는 본질에서 떠난 이미 본질이 훼손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음성은 뭡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딴 거 묻지 않았어요. 네가 어디 있냐? 그거 물으셨어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로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가 인간이었는데 그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떠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지 않기 시작합니다. 왜? 본질 자체가 회파됐기 때문에, 본질 자체가 훼손됐기 때문에, 자신 안에 일어났던 그 모든 부끄러움과 어려움의 문제를 자기가 노력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초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 앞에 서야 된다. 네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다시 본질 앞에 서야 됩니다. 예레미야 말씀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기준을 주님이 두 가지로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세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심판한다. 그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생수의 근원, 나로부터 오는 생수의 근원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물도 물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으면 썩은 물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갖고 있었던 이 아무리 좋은 생각도 여러분 계속해서 공급되지 않으면 이게 썩은 생각들이 되는 거예요. 자꾸 변화돼야 되죠. 새 것으로 공급돼야 되죠. 바뀌어야 되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정치인들의 부패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변화되지 않는 썩은 생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부패라는 거예요. 흐르지 않으면 썩는 거예요. 정체되면 썩는 거예요. 예쁘대로 그대로 남아있으면 새술이 부어지면 뜯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건 자연의 원리입니다.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졌다. 두 번째,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 터진 웅덩이가 무엇입니까? 터진 부대. 아무리 좋은 것을 부어도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좋은 것을 부으면 뭐예요? 계속 터져나가는데. 돈을 부으면 뭐합니까? 터져나가는데. 우리 집에 돈이 들어오면 뭐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터져요. 할렐루야.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막 터져나가더라고요. 터지는 웅덩이가 문제라요. 터지는 웅덩이가. 뭔가를 자꾸 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어도 담아낼 수 있는 웅덩이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하나, 물이 공급되지 않는 거. 두 번째, 부어도 담아내지 않는 터진 웅덩이. 우리 가정에 고통이 왜 있는 줄 아세요? 터진 것 때문에 그래요. 터진 부분이 있다면 빨리 꿰매야 돼요. 여러분 빨리 갈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복을 받지요. 복을 부어줘도 뭐합니까? 줄줄이 다 새어나가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 가운데 던져줍니다. 여러분 여기 문제 없는 분들 없잖아요. 저도 있고요. 다 문제 있잖아요. 문제가 있는데 해결하지 않기를 원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여기. 다 그 문제, 내 삶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 저는 목사니까 이 교회 가운데 있는 문제들, 더 나아가서 선교를 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그 사람들 가운데 있는 문제들 보이죠. 그럼 뭐가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보며 고민을 해요. 해결에 대한 고민. 여러분 이 시리즈를 통해서 그 해결들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해결에 대한 고민들을 막 갖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 가운데 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 세상의 답이 되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답이 되라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정의, 세상이 만들어낸 그 개념 정리들, 세계관, 사고관의 정리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떠한 답도 내주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변질됐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세속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들의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를 정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할 수 있는 힘이, 디파인할 수 있는 힘이 교회로부터 상실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사교장이 되어버렸고, 교회가 침묵장소가 되어버렸고, 교회가 자기의 어떤 마음 안에 있는 종교적인 공허함을 달래주는 그런 종교시설이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이 세상 속에 둔 교회, 하나님 왜 이 세상 속에서 교회를 두셨겠어요? 이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하라는 것이에요. 개념 정리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물결을 인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입니다,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그것을 던지신 것이에요. 언론계에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교육계에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경제계에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돈이 무엇인가를 정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음악계에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가정에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무엇이 행복한 가정인가 정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 디파인하는 능력들이 없어져요. 그 시스템에 다 함몰돼. 이 세대가 주는 세상의 흐름에 함몰되어 버린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거기서부터 오는 여러분 간극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데 세상의 간극도, 세상에 주는 개념과 철학도 이미 다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리가 들어오는데 진리를 담아낼 장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삽니다. 본질대로 하면 삽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를 튼튼하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땅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 17절을 보십시오. 우리 말씀을 마칩시다. 우리 한번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 1장 15절에 보세요. 이거는 베드로 후서는요, 베드로의 유언입니다. 유언은 뭐예요? 그 사람이 죽으며 남기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15절에.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런 일을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내가 남긴다.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허구가 아니라 나는 그 진리를 목도했다. 난 그 진리의 증거이다. 증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유언하며 초대교회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 모든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너무 거창한 얘기 어떤 것이 아니라 딱 이거 하나 호소하고 있어요. 뭐라고?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었지만 또 한번 읽읍시다. 시작.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그 예수가 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 예수를 믿었다는 건 뭐예요? 아들 대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그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도 그분 때문에
아무 공로 없이 다시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부족해도 영적인 시각으로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환경과 상황을 지금 보지 말고 내가 더 누구인지를 본질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늘 문이 열리고 들려지는 음성은 하나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아버지는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 그분으로 오는 기쁨, 그리고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내가 그 고백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의 가치가, 내가 살고 있는 이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지만 이 하늘로부터 오는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가치가 중요해도 없어도 된다. 있으면 감사하지만 없어도 된다. 이거 자체에 따라 내가 움직여지지 않는다. 자, 보십시오. 돈이 있어도 좋아요, 없어도 좋아요? 크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없어도 사시죠.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학력이 있어도 좋아요, 없어도 좋아요? 있어도 좋죠. 그러나 없어도 살 수는 있죠. 왜 크게 대답을 못하세요? 아멘. 자, 이 건물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교회 건물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편하죠. 에어컨도 나오고 없어요. 그러나 이 건물이 없어도 우린 예배를 드릴 수 있죠.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가치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것 따라가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 환경을 지배받는 존재가 돼버렸다니까. 그 환경에 지배받는 존재가 됐다.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본질이구나. 베드로가 이걸 전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거구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증거를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내가 넘어져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내가 잘 되어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내가 넘어지면 하나님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야. 그래, 이 인생이 그런 거야. 이 솔로몬의 고백처럼 허무한 거야. 그러나 허무한 것에 끝나지 않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잖아. 우리는 여기서 어렵고 힘들지만 영원한 세계를 소유한 자들이고 우리는 천국의 시민들이고 그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키자.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자. 내 생각을 정렬하자. 바르게 하자.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자. 아멘. 그 사람이 여러분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기 장년부 어르신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거 청년들에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야. 막 자기 능력 갖고 막 이렇게 하는 애들에게 스톱.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게 전부가 아니란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단다. 그러나 그것을 먼저 붙잡고 그것을 깨닫고 저희 아버지가 저희 두 아들에게 준 건 그거 하나예요.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 더 놀라운 것이 있다. 영원한 것이 있다. 그거 붙잡으면 아들들아 산다. 십자가 붙잡으면 산다. 예수 붙잡으면 산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와도 그 상황에 침몰되는 것이 아니라 정의할 수 있고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정의된 상황들을 일으켜서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하고, 이것이 우리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조언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본질 시리즈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어려워도 말씀 읽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밖에 없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받으려고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세 번째는 말씀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본질 위에서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